어제 19장의 전반부를 통해 하늘의 4번 할렐루야 찬송을 우리가 보았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받은 우리의 특권과 그에 따른 준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특히 신부의 준비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키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허락된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초대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최종 선택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초대장의 의미를 먼저 깨닫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백마탄 왕의 행차입니다. 11절 12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하늘이 열면서 백마를 탄 분이 등장하십니다. 여기에 행차라는 표현이 아주 꼭 맞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등장이 아니라 왕의 공식적이고 위험 있는 행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승리한 장군이나 황제가 로마 시내를 행진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조작된 승리가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아예 거짓 승리를 꾸며내기도 했는데요. 로마 황제들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이런 가짜 개선 행진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말씀에 등장하시는 분은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거짓된 자랑과는 전혀 다른 거짓이 없으신 분, 완전히 신실하신 분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 없이 완전한 정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사실 제가 보통은요, 그 다음날 새로 고침 말씀을 미리 준비해놔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도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리 준비해놔요. 그 다음날 걸. 그래서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다른 책, 물론 그 책은 만화책입니다. 그 책을 보다가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그 내용도 일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리 준비한 그 설교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만화책에 있는 내용이 맞다.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이 맞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다시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만 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피 뿌린 옷이 나와요. 두 가지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들의 피라는 해석이에요. 실제로 이사야 63장 3절에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그들을 밟았고 분함으로 그들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옷을 더럽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피 뿌린 옷은요, 원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게다가 우리 전에도 봤지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세요. 그러나 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분 자신의 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피가 아니라 이건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예요. 바로 그 희생의 피가 모든 승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동일한 피로 사탄을 이기셨으며 이제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최종 승리자로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위에 다른 해석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또 밟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이 백마탄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우리야 백마탄 왕? 이거 주님이시지. 그냥 대번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독자들은요, 바로 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겠구나 라고 확신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마탄 왕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황제들이었거든요.
즉 창조 때부터 계셨던 말씀, 성육신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말씀이 이제 최종 승리자로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하늘 군대들이 입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제 나눈 신부가 입은 그 옷과 같은 옷이죠. 즉 신부로 초대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행차에 동참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에 직접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부 하면은 순백의 드레스, 아름다움, 자태가 고운 이런 쪽이잖아요, 이미지가. 그런데 오늘 보시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했어요. 이건 또 군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흰 드레스만이 아니에요. 군사의 이미지를 또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에서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거는 최고의 타이틀이죠. 최고의 호칭입니다.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주라고 불렀지만 진정한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분의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그분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감이 있었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초대장의 대비입니다. 자, 이제 충격적인 놀라운 대조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다른 잔치를 위한 초대장이 등장해요. 이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초대장입니다. 7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오는데요. 둘 다 잔치잖아요. 그런데 같은 잔치지만 그 내용은 천지차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죠.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난 축복의 잔치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는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그곳에는 웃음과 기쁨, 찬양과 경배, 영원한 행복이, 복락이 있습니다. 반면에 17절,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떤 잔치냐? 말씀 볼게요. 자,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천사가 공중의 새를 불러 모읍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을 먹으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 종들, 큰 자, 작은 자,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카니발이죠. 즉 심판의 잔치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것도 잔치는 잔치죠. 카니발이니까. 피해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무서운 잔치입니다. 그곳에는 슬픔과 고통, 후회와 절망,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내용으로 중간은 없다 임을 말해줍니다.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회색지대가 어디 있어요?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중립이란 건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연설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트라는 소설로 수상했었죠. 우리는 항상 한 편을 들어야 합니다. 중립은 가해자에게만 이로울 뿐입니다.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침묵은 고문하는 사람을 격려할 뿐 고문당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즉 정의란 옳고 그름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죠. 정의는 옳은 것을 찾아서 그런 것에 대항하고 정의를 수호함으로써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책에 있어서는 중립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노인복지를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아동복지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중립이 있을 수 있죠. 야,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 중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중립은 없습니다. 그건 환상이에요. 신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심판의 잔치,
피해 축제에 들어가든지.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아 보여도 실제로 많죠. 결국에는 완전히 패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모든 적들이 백마탄 왕의 말씀의 검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죠. 최후 승리자이신 주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역사로 등장하게 될 테죠.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 승부는 결정되었고 제레미야 때 그 승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20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껏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한 자들로서 두 짐승을 경배하고 음녀 바벨론과 함께 행음하고 사치를 부리고 죄에 참여하며 그가 섞은 잔을 마신 자들입니다. 즉 경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자들이죠. 그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고가 되죠.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돈을 경배하는 사람, 권력을 경배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의 잔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초대장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라는 최후 승리의 초대장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잔치에서 심판받으라는 형벌의 초대장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 있죠. 매트릭스. 모피어스가 니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제 진실을 선택할래? 아니면 거짓된 삶을 계속 추구할래? 이걸 이제 이렇게 내밀죠. 이것은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후 승리자의 초대장을 받아들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충신과 진실이신 만왕의 왕께서 백마를 타고 행차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행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